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논의했고 그리고 지금도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제 이전의 모든 논증을 다 정리하고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지요. 1절에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참으로 이해하는 자는 교리에 정통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많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신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나 사변적인 어떤 논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 8장 끝까지는 기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의 사역을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명이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관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중심하여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예물과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존 대제사장이나 새로운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모두 다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존 율법에 따라서 그런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그런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 곧 예수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사역할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성서 안쪽 휘장을 지나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제사장들이 사역하던 그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자, 모형일 뿐이고 실체는 따로 있지요. 옛 언약을 맺을 그 당시 그때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도 다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세워진 것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제사장들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하늘 성소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수했고 이제는 하늘에서 중보의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성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속죄 제사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의 모형에 참여하고도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대제사장에 관련된 세 번째 요소는 언약입니다. 언약. 6절 이후부터 이 설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이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한 개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모세 당시에는 아직 대제사장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주관하였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옛 언약 체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서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규율하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핵심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삼아서 반역하며 살았던 거지요. 언약 관계를 깨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먼저 그런 관계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 심판을 해야만 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도 이민족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에서 이 언약이 깨졌습니까? 언약 자체에는요 어떤 흠결도 없었어요. 다만 옛 언약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심판 과정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10절까지만 읽읍시다. 마지막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음에,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돌판이라고 하는 외부에 기록하였지만 새 언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언약 백성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역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깬 자들을 심판하셨지만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실현되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성취한 것으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고 싶었던 그런 관계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셨던 그런 관계이고 창세 전부터 의도하셨던 새 창조된 백성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웃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와의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문을 열었고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삼아서 죄 용서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그 백성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위치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하셔서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좋은 그런 언약이 된 것이고 예수는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한 연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지키는 백성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작은 자부터나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지은 죄를 기억지 않으실 만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백성으로 새 창조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과연 나는 정말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자는 더 나은 언약적 친교를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은 속죄의 목표이자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죄사함 자체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일진데 우리가 더욱 예수를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체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여도 모두 천국의 그림자일 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사품과 모조품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체와 원형인 그 천국이 임할 때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복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품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